제목에 모닥불의 따뜻함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했죠. 이 결혼에 그 일화가 있어요.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니까 송혜교 씨가 이상형이에요. 자, 웃음을 가볍게 띠면서 다시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 물었어요. 아니 정말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니까 미인형이에요. 그러다 마지막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자꾸 부딪히니까 송혜교 씨가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인형이에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물어보니까 송혜교 씨가 이런 대답을 해요. 당신이라는 감옥 속에 사는 종신형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종신형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꿈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자라도 잘 양육한 것처럼 여러분을 신학과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미국에 가도 결코 잊지 못한 것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곳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 따뜻함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면 위로를 받고 교회하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모닥불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교회를 어질게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에 의는 유대교들,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대망을 하는 메시아의 사상으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주장했던 유대교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삶은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다고 우리를 창조했기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나 물질적인 우리 육체라든지 모든 것 다 악하다고 여겼어요. 물질적인 것은 다 암호를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만 추구하면 된다는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늘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볼 때에 둘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라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삶과 그 예배의 흔적을 가져가는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생활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회는 오면은 몸가짐을 하고 뭔가 마음을 가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그러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사는 이 이율론적인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거룩하다 영적인 것이가 아름답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 있는 초소들입니다. 예배한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하기 바랍니다. 그 생활 속에 예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과 자아들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해주고
구원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자는 이를 말하죠.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니다네요. 예수 외에. 또 우리 교회에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삼단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는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엔 사단도 있어요. 우리 총회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참 에라벨 다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이단이 득세하는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그 표시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이 담겨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전해집니다. 좋아 뽑아 구슬이 선마리로 끼어야 뽑은 것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다 뽑아서 나머지는 다 고르고서 가르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비유로만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비유는요, 본강복음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면 전체 성경을 가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떻게 비유로 해석할 수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좀 더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비교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뭐예요? 어떤 색이에요? 빨가면 뭐가 생각나요?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됐죠. 원숭이 엉덩이가 뭘로 변했어요? 마지막 동해물과 백두산. 어떤 관계죠?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엉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빨가니까 뭐가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원숭이 엉덩이를 좀 잘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사과가 생각나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야 라고 비교해 주는 거. 뭘 덧보여 주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를 덧보여 주기 위해서 사과를 비교해 준 거예요. 이것이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게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기로 합니다. 좋아하는 골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된 곳이 교회입니다. 성례는 세례식이 있고 성만찬 두 개가 합쳐져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식이 좋지 않대요. 특별히 성례식을 시행한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 무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들어가셨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표시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표시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예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당한 교회는, 바른 교회는 바로 어떤 것을? 성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할 때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것이 바르미라고. 권징이라는 것은 권에서 바른 신앙을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권징이에요. 우리 권징하면 야단치고 나무래고 때리고 징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곳이라고 했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또 행하면 말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따뜻하게 따끔을 하는데 왜 해초를 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바르게 살아가야 하니까. 왜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못돼서 그럴까요? 잘 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듣기 싫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좋은 말도 또 하면 싫다고 해요. 세 번 하면 공산당이고. 자꾸 싫어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자꾸 해서 좋은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요즘 교회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신방하는 교회는 반찬도 합니다. 간섭하는 교회에 안 간다고 합니다. 권유하는 교회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냥 차 갔다가 예배드리고 아무 소리 없이 차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늘 간섭을 하니까 어떤 또 교인이 많이 일어나는가? 가난한 교인만 생겨요. 예수를 믿는데. 가난한 교회는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예수 믿어. 그 교회는 안 나가. 이런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어때요? 신앙이 되겠어요? 여러분, 학교를 떠나면 요즘엔 뭐 대안학교도 있고 뭐 홈스쿨이 있고 뭐 다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전통적인 생각할 때에 교회를 학교를 떠나면 학교 박 청소년들 여러분 좋게 생각하세요? 잘 되던 것 많이 없잖아요. 물론 폄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폄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더라. 바르게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권해서 바른 신앙으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된 말씀이 전파되고,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혹시 제가 여러분 눈물 쏙 빼도 나버리면 나를 잘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우리 지교만 교회나 지만 목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아무 잘 되나 보자 짐싸고 한 분도 있어요. 교회에는 물건 다 가지고 간 분도 있어요. 그동안 헌금한 거 다 찾아간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 주면 어때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 주면서 목사의 마음은 어때요?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따끔한 말을 해도 다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모지기도 못해요. 참 가슴에 또 상처가 받을까봐, 무슨 말하면 다 어려움 당할까봐, 참 어린아이를 또 유리 그릇을 다루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참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대로 유리 그릇 탁 던지처럼 던져도 상관없겠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포근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더 이상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니까 꼭 이것만 합시다. 교회는 또 무엇인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곳이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처럼 승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사실 성례는 날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준비하는 분들, 또 여러분이 또 준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딱 두 번씩 하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시간을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다짐이 되는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은혜 가서 여러분 큰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 있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따끔하게 잘못하면 돌아오고 들어가기 위해서 내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누가 해주죠? 내가 삐딱하면 누가 해주죠? 저밖에 없잖아요. 교인끼리 서로 얘기하면 어때요? 달랐어 정말. 그렇잖아요. 니나 잘해라. 주의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고면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멘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세 가지 놓치지 않으면 합니다. 그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되게 없었어. 교인다운 교회 되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경이 원하는 그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하나님,